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의 위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걱정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운명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거처를 다 예비하신 후에 다시 와서 우리 성도들을 당신께로 영접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네 계절인데 같이 먼저 네 계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31절을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심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 걱정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첫째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세상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가 가득 차 있죠. 눈 뜨면 근심이요, 걱정이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내용은 좋은 소식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Trust also in me.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요. 뭐를 맡기라는 거요? 마음의 근심을, 마음의 염려를, 마음의 불안을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너 혼자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문만 나쁘게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불안한가 봐. 지금 무슨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소문만 나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해서 해결될 일 같으면 이미 해결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완전히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해법을 주셨잖아요. Trust in God.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그리고 Trust also in me. 나를 믿으라.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죽어도 산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게 되면 나도 부활의 삶을 살아요. 나도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은 돌아보면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도 위안이 없습니다. 온전히 꽉 차 있는 것이 다 근심이요 걱정이요 염려해야 될 것들밖에 없어요. 예. 나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 잠깐은 좋은 소식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 중에 그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소식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을 믿고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화려한 것으로 보여요. 마귀는 화려하게 보이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일단 끌어들여요. 꿀단지를 놨어요. 꿀단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꿀을 빨아먹으면서 점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붕덩 빠져서 날개, 발가락 다 꿀에 다 젖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면은 화려하다, 좋다, 돈 번다 뭐 해서 따라가면 그거는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여기서 me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예.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맡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서 어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 불안, 초조, 걱정 다 없애주시고 그거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천국으로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미국의 그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지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가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 엘리너 루즈벨트의 얼굴 표정은 항상 매우 밝았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너가 10살 때 고아로 지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녀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낙관적 인생관이었습니다. 엘리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남편 루즈벨트는 관절염으로 휠체어 인생이 되었습니다. 루즈벨트가 엘리너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불구자가 된 나를 아직도 사랑합니까? 엘리너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위로.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가는 그 천국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주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인류가 다 들어가고도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가정법을 썼어요. If it were not so.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거예요. I would have known you. 나는 너희에게 알려줬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도 거할 곳이 많은데 반대로 거할 곳이 없다고 만약에 했다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천국으로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지금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들어올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주고 나는 성부 하나님께로 가지만 너희가 근심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없다고 해서 걱정 근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만약에 가서 내가 올 때 거처가 많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왔지만 다시 가서 내가 거처를 확실하게 확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천국의 상황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집은 뭐 몇백억 가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라는 거요?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텐트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때문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집,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고 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최초에 지어놓으신 그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재밌게 살면 돼요. 예, 지금 내가 새끼 먹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거처가 있다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면 돼요. 아멘.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뭐 힘쓸 필요가 없다. 예, 뭐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연결했는가? 주님과 함께 멋지게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살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얼마나 조금 더 큰 집에서 살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이 지금 잘못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멋진 삶을 살아야지. 내가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집에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 인생이 그 순간부터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웠던 한 소녀가 중학교를 중퇴하고 의과대학 교수이면서 유명한 병원 원장님 집에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엔 외아들인 의과대학생이 있었고 사모님과 딸이 있었는데 모두가 인정이 많고 덕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소녀가 20살이 되던 어느 날 뜻밖에도 그댁 아들로부터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 댁 부모님도 당연히 반대를 했고 집안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는 아들에게 부모님의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고민하는 소녀에게 예비 시아버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며느리로 맞이한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면 네가 의사의 아내답게 되는 것이고 병원장의 며느리답게 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살면서 이 가문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라. 이렇게 시아버지들 분이 말씀하셨어요. 소녀는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저를 선택한 남편과 받아준 시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은 이전에 자신이 가정부로 일하던 때의 의식이나 태도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양자됨을 감사해야 되고 그에 맞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빈부격차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차이 없이 빈부격차의 차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축복대로 세상 근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사서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비교하게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 세 번째입니다. 거처를 다 예비하신 후에 다시 와서 우리 성도들을 당신께로 영접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갖게 변케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 손 잡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일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엄청나게 멋지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딱 증명해 주신 신분증이 바로 천국 시민권인 것입니다.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멋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가 십자가에서 인류죄를 대속하고 죽게 되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아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내가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고 나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게 보혜사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앞으로 너희의 모든 일을 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알아서 인도해 줄 것이다. 사실은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든 아니면 깨어있든지 간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잘 때는 염려가 없다가 잠을 깼는데 염려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뭘까?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리는 삶을 오늘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오직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야 내 안에서 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우리 주님과 문이 없이 완전하게 내 마음이 열려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새끼 먹는 걱정할 것도 없고 내 건물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사는 집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내 문제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야.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에서 토론토행 연결편을 타려면 5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이 가야 할 탑승구가 어디인지를 알아보려고 모니터를 두드렸을 때 그냥 우려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는 엉뚱한 탑승구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가 타야 할 비행기는 가장 먼 곳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항은 아주 붐벼서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 비행기를 놓치면 다음 비행기편은 여러 시간 후에 있었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말씀을 전하기로 한 모임에 시간을 맞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복을 입은 한 항공사 직원이 안절부절보다는 바로 그를 쳐다보고 있다가 잠시 후 그를 부르더니 무슨 일이 생기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토론토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이렇게 막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 항공사 직원이 바로 그 목사님에게로 오더니 제 옆에만 꼭 붙어 있으시면 만사가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그 비행기 기장이거든요. 설마 그 비행기가 저 없이 떠나진 않았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목사님은 어찌나 반가웠던지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조종사는 바로 그 목사님의 걱정과 근심의 짐을 깨끗이 벗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만일 내 옆에 꼭 붙어 있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악조건 하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잡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걱정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오늘날 성도들의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초래에 젖어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거처를 다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그러니 세상에 염려 근심하지 말고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